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일을 잘 마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이번 주 마지막 교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제4기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였듯이 온 우주도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온 우주에도 동일하게 자유의지가 허락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상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만심과 교만심을 가지고 하늘에 죄를 만들어내었고 그 죄가 지구에 내려와서 이 지구를 더럽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빠르고 더 깊게 확산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 죄를 알고 죄의 근원을 알아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사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24장 그리고 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정부를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에 기초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결국 하늘 정부의 기초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때에는 온 우주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완벽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랑의 기초 위에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완벽한 하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거민들 중에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여호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이냐 착각하였습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존경을 탐하였던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습니다. 결국 죄의 시작은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만심과 교만심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정신을 싹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여 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자만심과 교만은 우리 인간이 정말 경계해야 할 나쁜 사탄의 정신입니다. 자만심과 교만은 자긍심이나 자존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자존감이고 자긍심이지만 남보다 나를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심과 자만심으로 사탄의 정신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는 자만심과 교만의 마음이 생겨 남을 얕보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드러나면 우리는 놀라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죄에 깊숙이 동참할 위험이 우리에게는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구약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울부짖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해 포기하지 못해 애달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은 루시퍼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임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시퍼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래 참으셨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만이 국리해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루시퍼를 대하셨습니다. 똑똑한 루시퍼는 자신의 불평과 불만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그 반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가 어려우시며 그 모든 행사가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다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깨달아 회개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루시퍼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회개의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똑똑한 루시퍼가 알면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 몰라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알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루시퍼는 그동안 자신이 하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권세와 영광을 누렸고 천사장으로 활동했던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그동안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이 잘못된 자신만의 상상이었다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매우 상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똑하여 깨닫고 알았지만 회개의 열매는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알지만 깨닫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며 이것 또한 사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염려이든지
아니면 자존심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 알고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2의 루시퍼가 우리 자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내로 오래 참으셨지만 끝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공공연히 드러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하였고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하였고 남방 유다도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70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다 백성의 그 특권 또한 상실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특징은 그들의 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났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참으심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그 죄를 깨우침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드러나 온 우주 거민들이 루시퍼의 반역의 참 본질과 의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잔이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공의의 법에 의해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저는 이것은 루시퍼 자신을 위해서도 더 큰 악을 멈추기 위한 강제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주 거민들에게도 악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품성이 동일하게 루시퍼에게도 대우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비록 지금은 내 머리로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민물처럼 밀려오는 이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 공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 루시퍼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루시퍼의 유혹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를 베풀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